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긴데요. 저희가 다 읽겠습니다. 네, 저와 한 절 한 절 여러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느니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에게 해석함과 같이 함께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 그 감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 마지막에 요셉이 감옥에 갇혔죠.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삶을 지금 맞이하게 된 것인데요. 이 요셉의 마음에 이제는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다. 나는 안 되는 인생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 그런 상황이지요.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간 것이 아니고 계속되는 고난이 이어지고 고난이 더 깊어지고 또 잘 되는가 싶더니 이제는 한순간에 바닥으로 내려앉는 그런 인생의 구비구비를 다 겪고 나서 이제는 그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지치고 포기할 법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도 좌절하거나 그렇게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이전과 다르지 않게 어떻게 해요? 이전과 다르지 않게 범사에 형통하고
그리고 탁월한 삶을 그 감옥 안에서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요셉 자체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어서 그렇다고 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인자를 더하사. 인자를 더하사.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또 특별하게 더 평소보다 더한 고난이 있을 때에, 포기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사랑이 있었다고 했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인자를 더하사였는데요. 상황은 바뀌고 또 갈수록 악화되고,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고 또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한결같이 그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 인자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이 요셉이 가장 밑바닥 감옥에서의 삶도 주님을 붙잡으면서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오지요. 그런데 특별히 더 고난스러운 고난이 있습니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언제까지인가? 이제 좀 포기해야겠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전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특별히 어려울 때 동일하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특별히 더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인자를 더하사입니다. 그리고 인자를 더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평소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더 크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더 세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을 해주십니다. 평소에는 경험하지 못하였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좀 이렇게 해주신 건가 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죠. 평소보다 더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나 하나만 바라보고 계신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그냥 주위 사람들한테 말을 들어도 내가 꼭 필요한 말을 듣게 하고, 예배를 이렇게 와도 평소에는 설교가 잘 안 들렸는데 그냥 그 시기만 되면은, 그 기간이 되면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나한테 하는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가서 이제 여러 가지 삶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또 때마침 세심하게 나를 배려하셔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일이 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하나만 지금 주목하고 계신가? 지금 세상을 나를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인자를 더하시는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자를 더하사의 은혜를 꼭 여러분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그 후에라고 했는데요, 요셉이 이 감옥 안에서 그 간수장의 신임을 받고 감옥에서도 총무의 역할을 맡게 된 그 이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요셉이 이제 감옥 안에서 총무 역할을 맡았던 때가 28살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나이가 17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갔다가 노예 생활하고 감옥까지 가게 될 때 기간이 11년이 걸린 겁니다. 요셉이 참 어릴 때부터 고난의 연단을 받은 거죠. 17살 때부터. 아니, 그 전에 형들에게까지 괴롭힘 당하고 따돌림 당한 것과 치면 한 20여 년 정도 될지도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연단을 통하여서 고난을 경험했고요. 10년이 넘는 시간을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지내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요셉 안에 있었던 불신앙, 또 부족한 믿음, 또 불순물과 같은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지난 시간 감옥에 간 그 시기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옥에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이 요셉이 하나님의 그 인자를 더하시는 그 은혜를, 인자를 더하사의 은혜를 꽉 붙잡고 현실에서의 삶은 충실하게, 또 사람들에게는 진실되게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그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할 때 요셉을 범상치 않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 감옥 안에 있는 간수장도 요셉을 딱 보니까 범상치가 않은 겁니다. 이 죄수에게 뭔가를 맡기면은 이 죄수가 뭐든지 다 잘 해내겠구나. 그래서 그 간수장도 요셉에게 중책을 그렇게 맡긴 것이지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그 이후에라고 했는데, 그 후에 공교롭게도 애굽 왕의 두 측근이 그 요셉이 지금 총무로 있는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 명은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했고요, 또 한 명은 떡 맡은 관원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왕의 부하들 중에, 신하들 중에 가장 신임을 받는 두 사람이었어요. 특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의 굉장한 총애를 얻는 사람이어야 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게 왕을 독살하는 것이, 독을 타서 죽이는 것이 성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은 왕이 보통 신임하지 않고는 세울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항상 왕 옆에 있었고, 또 왕과 가까이 있었고, 또 왕이 그에게 또 비밀 이야기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왕에게 어떤 청탁을 하고 싶거나 부탁을 하고 싶거나 요청을 드리고 싶을 때에 반드시 이 술 맡은 관원장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왕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왕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내가 이 일을 왕에게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며칠 있다 올까요? 이런 것들이 확인받고,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서 왕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큰 영향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명예와 또 부가, 재물들이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창세기 금요일에 보기 전에 느헤미야를 저희가 봤죠. 그 느헤미야가 바로 그 페르시아의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총애를 받던 사람이었죠.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왕에게 어떤 죄를 지어서 지금 감옥에 마침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보디발 장군이,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집에 있는 감옥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니까 보디발 장군이 특별히 이 두 사람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요셉 불러서 이 두 분 굉장히 귀한 분들이니까 너가 시중을 잘 들어라, 잘 섬겨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명령을 했겠죠. 직접 수종을 들게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지금 이 이집트에 와 있는데, 이집트 제국의 입장에서는 그냥 한낱 히브리 노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히브리 노예가 그 나라의 최정점에 거의 가 있는 그런
권력자들을 만날 기회가 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이렇게 수종은 둘 수는 있어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그렇죠?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그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했죠?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요셉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 때마침 그 권력자들이 또 감옥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때마침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그 권력자들을 수종들라고 이렇게 명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시기와 사건들이 다 딱딱 맞았기 때문에 이제 이 요셉이 그 나라의 권력자 2명을 가까이서 만나고 교제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에서는 굉장한 우연이라고 하죠. 운이 좋았다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인 것이죠. 다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일입니다. 요셉을 중심으로 어쩜 이렇게 그 주변을 짜맞춰서 그냥 요셉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자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날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고난인 것 같고 어려움인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회복이 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렇게 오르게 될 때에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그때 그렇게 힘들었던 그 시간들, 또 그 사건들, 그렇게 나에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나의 실수, 또 나의 그 실패, 내가 또 잘못했던 그런 결정들, 그것이 지금의 이 순간을 위하여서 꼭 필요한 과정이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요, 이게 완만한 상승곡선이 아니고, 그림 있으면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완만한 상승곡선이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웅덩이가 파진 그런 모양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무런 일 없이 평탄하게 그냥 이렇게 잘 되기만을 바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계획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 위에 그런 인생이에요. 조금씩 이렇게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그냥 조금씩 성장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는 어떻게 오는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움푹 패인 데가 있어요. 웅덩이가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웅덩이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렇게 가다가 푹 들어가죠. 이때 우리의 교만이 꺾이는 자리입니다. 또 이렇게 가까스로 나와서 이제 좀 가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움푹 패 있죠. 또 우리의 자아가, 또 우리의 계획이, 또 우리의 믿음 없었던 불신앙이 다 꺾이는 그런 자리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몇 번을 지나고 이게 반복하고 나면요, 그러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난관을 만난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움푹 패인 이곳에 여러분 들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곳은 저 깃발이 있는 거 보이죠? 그 깃발
옆에 이렇게 빗살무늬 보이시나요? 화면이? 빛이 비추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하고 그렇게 이겨내면요, 주님의 때가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그렇게 감옥이라는 웅덩이에 이렇게 빠졌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표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관원장,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두 관원장이 이렇게 지나다가 며칠이 지나고 하필이면 또 때마침 같은 날에 두 사람이 각각 굉장히 특이하고 요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가뜩이나 감옥에 온 것도 이게 마음이 심란한데 한 날에 굉장히 이상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더 불안하죠. 내가 왜 이런 꿈을 꿨을까? 답답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제 좀 어떤 꿈이거나 이제 해석이 될 텐데 도무지 알 수 없는 꿈을 꾸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꾸니까 마음에 근심이 더 쌓이는 거죠. 불안한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까지도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도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했다고 했죠? 진실되게 대했다고 했죠? 요셉이 보니까 이 두 사람을 섬기고 이렇게 수종을 들 때에 가장 먼저 얼굴빛을 이렇게 본 겁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얼굴빛 이렇게 잘 살피시나요? 뭐 어떻든 말든 나는 내 갈 길 간다, 아니면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옆 사람의 얼굴빛을 잘 살피시는 그런 세심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복된 실타래가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 두 관원장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는데 보니까 근심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니까 요셉이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아니, 두 분 오늘따라 왜 그렇게 얼굴빛이 근심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 요셉의 인생이 풀어지는 그런 실타래가 풀리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 두 사람이 요셉에게 내가 간밤에 이런 꿈을 꿨는데 이 옆 사람도 그렇게 요상한 꿈을 꿨다고 하네. 그러면서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무슨 꿈인지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람은 해석할 수 없지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명한 말을 해요. 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나한테 말을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요셉이 이렇게 그들에게 말을 했을 때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분이어서 당신들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는 다 답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는 그 꿈을 해석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해석하실 수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께서는 해석하실 수 있고, 나는 그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당신들에게 해석을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도와줘도 요셉은 이렇게 겸손하게 도와주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지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과
담대함이 있는 그 마음으로 지금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나에게 말씀하소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또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후에 요셉이 다음 주 말씀을 보면 41장에 보면요, 이 두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준 것처럼 바로 왕도 또 요상한 꿈을 꾸거든요. 근데 그 꿈도 이 요셉이 해몽을 해줘요. 근데 그때 이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한낱 히브리 노예, 그것도 감옥에 직전까지 있다가 지금 소개받아서 막 지금 여기 왕궁으로 들어온 이 사람에게 바로 왕,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삶의 여러 고난 속에서도 그 웅덩이를 계속 이렇게 거치면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러면서 자신의 자아와 계획과 교만, 이런 것들이 다 꺾이고 점점 주님으로만 충만해지는 삶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해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더 붙잡으면서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이죠. 육신은 점점 사라지고 나는 점점 죽고 그야말로 정말 주님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 주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영이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갈수록 더 깊이 깨달아 아는 그런 능력자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또 내 경험, 또 들은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그 감각보다요, 요셉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감각이 더 민감하고 더 크게 열린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요셉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 요셉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예언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는, 주님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예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신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세에 우리를 향하여서 품으신 소망입니다. 계획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해요? 누구나 그렇게 예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언할 줄 아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고 이 땅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세대가 우리 세대, 또 우리의 다음 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지금 이 능력이 임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놀랍게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정말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그런 인생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너무나 지금 신령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요셉이. 근데 그럴지라도 끝까지 방심하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자신하면 안 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다룸을 받아야 할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요셉이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 이후에 감당하게 될 터인데, 그럴 때에 정말 다른 것 다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분한, 그런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볼까요? 여러분, 요셉이요, 그 두 관원장의 꿈을 이렇게 해석해 주었죠. 간단히 말하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3일 후가 되면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죄의 사함을 받든지 아니면 억울한 누명을 썼던 거라서 그 누명이 풀리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 죄가 사함 받아서 왕 앞에 복권될 것이다. 다시 그 직무를 회복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주었던 예언이고요. 떡 맡은 관원장은 똑같이 3일 후가 되면 바로 왕 앞에 불려갈 건데 그때 당신은 죽습니다. 사형을 당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예언을 해줘요. 3일 후에 바로 왕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칫날에 정말 그 바로 왕이 두 관원장을 불러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머리를 들게 하고 높여서 자리를 복권시켜 주고요.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예언을 성취시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술 맡은 관원장 첫 번째 이제 꿈을 해석해 준 이후에 엉뚱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지금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요, 요셉이 지금 지혜로우니까 훗날을 잘 도모하는 것이구나. 지금 이 사람이 잘 될 것을 염두에 두고 기회를 잘 잡기 위해서 지혜롭게 지금 말하고 있구나. 만일 당신이 나중에 잘 되면 나를 생각해 주어서 나로 좀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시오. 그렇게 점잖게 인사치레로 그렇게 부탁을 하는 후일을 지혜롭게 도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이것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말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말해 놓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보험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을 세상에서는 지혜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의 그 마음의 믿음이 어떤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고 처세술로 그렇게 잘 한다고 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하는 마음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면 그것은 정말 그냥 세상적인 방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이 있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렇게 말한 것이라면 정말 그 탁월한 언변인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말을 할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 가운데 아직 요셉이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은 없구나, 이것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두 관원장 꿈 해석해 줄 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잘 알고 그렇게 설명을 해줄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요셉 자신도 어릴 때 꿈을 꿨잖아요. 그 자신의 꿈은 해석하지 못했을까요? 알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훗날 높이시려고 나로 어릴 때부터 그런 꿈을 꾸게 하셨구나. 100번 양보해서 그 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훗날 높이실 것이구나, 그것은 이 요셉이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그런데 요셉은 마음에 그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 진짜 믿지는 못했습니다. 마음 한켠에는요, 여전히 염려와 불안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신의 인생이 여태까지 그랬으니까. 형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 안에 여전히. 그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었던 완전한 믿음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요,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청탁을 하고 부탁을 해도 여러분 담대한 마음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이후에 높이실 건데 그래도 뭐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를 나중에 기억했다가 좀 나를 그렇게 잘 되는 쪽으로 좀 이끌어 주십시오. 뭐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어차피 잘 될 사람이긴 한데 당신이 기억이 난다면 또 기억을 해줘서라도 뭐 그렇게 당신이 통로가 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그런 담대한 마음이 아니고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억울함을 하소연을 해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판사도 아니고 지금 술 맡은 관원장한테 자신의 지금 이 처지를 하소연하고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억울하다는 거지요. 여태까지 요셉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이 순간에 지금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니까 속의 깊은 곳에 있었던 이 염려와 두려움을 지금 꺼내 놓는 거예요. 당신 제발 나중에 잘 되면 나를 꼭 기억해 주셔서 나를 좀 여기서 빼내 주십시오. 나는 정말 결백합니다. 노예로 팔려갈 사람도 아니었고 또 여기서도 감옥 갈 일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지금 계속 이런 억울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꼭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이런 뉘앙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렇죠?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사실은 온전치 않았던 겁니다. 그에게 더 연단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셉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그 말을 들은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지워버리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요셉이 자기한테 그런 이야기, 청탁을 했던 그 이야기를 잊어버린 것 차원이 아니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대요. 요셉이라는 사람 자체를 아예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기간 동안.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기억력으로 술 맡은 관원장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억을 지우신 것이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아직 연단돼야 될 것이 하나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자리가 복권되고 왕 앞에 가서도 요셉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러요. 그러고서 이제 다음 주 41장이 나오는데 아직 요셉에게는 2년의 연단의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셉을 이렇게 보면서 요셉 왜 그렇게 믿음이 없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있지요. 그리고 많이 연단 되셨죠, 여러분? 이 금요 기도회 저녁 여기까지 오신 거 보면 여러분들 그냥 완만하게 오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웅덩이 몇 개는 거쳐서 지금 오신 분들 아닙니까? 나단이 평강이는 아직 웅덩이가 여러 개 남아 있긴 하지만 우리 미나 고개 숙이고 있는데 미나도 웅덩이가 몇 개 있어. 근데 그렇게 다 거치고 여러분들 오셨죠. 근데 그렇게 연단을 받고 믿음이 굳건해졌다. 나는 정말 이제 예수님과 친밀하다. 거칠 거 다 거쳤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믿음을 도전하지만 정작 내 자신의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에 그 믿음이 적용되지 못하고 그 믿음이 이어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남의 일일 때는요, 여러분, 당신 믿음으로 살아 그렇게 권면하지만 정작 내 일이 되면 그 믿음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지금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 물질을 손해보고 실망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뭐 괜찮아, 뭐가 걱정이야, 기도해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손해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메꾸나, 어떻게 이걸 채우나 아주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서로 다투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잖아, 용서하라고 했잖아. 믿음으로 해야지, 기도해, 기도. 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걸 못해? 여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서 기도해.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 한 명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아주 그냥 얄미워 죽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용서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다 알겠는데 내가 여태까지 들어서 용서하라, 사랑하라, 평강해라, 서로 화목해라 알겠는데요, 하나님. 근데 당장 내 마음이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주님 좀 기다려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의 일이 되면 그렇게 기도해 보라. 기도하면 주님께서 마음 주실 거다. 이게 안 되잖아요. 해결해야 할 문제 앞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셉처럼 마음의 불안함과 염려가 여러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잘 전해주고 담대하게 그렇게 확신 있게 알려줘도 정작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로남불도 아니고 믿음에 있어서 나에게도 이게 적용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직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완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이지요. 설령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손해를 보아도, 내가 멸시를 당해도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하나님, 나는 이미 주님 한 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으니 나는 그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주님으로 지금 평강합니다. 담대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에게 목매지 않겠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에 내가 그렇게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되어지는 것 때문에 제가 일희일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서야 됩니다. 사람 의지하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사람 의지하고 세상 방법 취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지혜롭게 취해야 돼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중심이 있고 난 이후에 두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마음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항상 우리를 대하세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상황과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불안할 수 있어도요, 내가 하나님 안에 정말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연합하고 있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하지 않고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수준까지 여러분 이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 2년 더 있어야 돼요. 요셉이 지금 이제 2년 더 있어야 되거든요. 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고하지 말고 항상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안에서 점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만 충분한가? 다른 거 다 없어도 내가 주님으로만 결론 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으로 내가 지금 평안하고 담대한가? 내가 그 정도로 주님과 연합하고 있는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여러분, 제가 믿음의 반대말이 불믿음이 아니고 염려와 두려움이라고 그랬죠? 근심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거 하나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네. 항상 이것만 잊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능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